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더불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백화점과 공연장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속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코리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범죄한 것 많았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레바논은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전기와 기름도 부족하고 물가가 폭등하며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의 절반가량이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사 이 위기를 잘 견디게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는 코로나가 확산하는 중에도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다리의 통증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김정희 선교사님의 모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자를 기다리고 계신 장아림 선교사님의 취업 비자가 원활하게 발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러시아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천의 영혼들, 시흥, 서울, 인천의 모든 영혼들, 대한민국 영혼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중동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그 굳은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히 일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또한 준비된 영혼, 주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들 속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특별히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축이여
하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빛의 자녀들답게 생활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새롭게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이분은 그 교도소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던 그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어떤 젊은 죄수를 전도를 했어요. 그 죄수의 이름이 용필이인가요? 용필이라고 합니다. 이 용필이는 뭘로 유명했냐면은 그렇게 전도해도 말 잘 안 듣는 걸로 유명하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효진 장로님 원래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용필이한테 그랬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은 내 친구를 소개시켜 줄 텐데 이 친구는 돈도 많고 다 좋은 분이다. 그래서 너 이제 감옥에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뭐 간식도 누가 넣어줘야 되고 그런 거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예수님 믿자고 했더니 용필이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용필이는 아주 어두운 그런 미래가 있었는데 그거는 용필이가 사형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사실 용필이는 곧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 문제는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막 간증하러 사방에 다니고. 근데 용필이 전도하는 거를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는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죄수들이 어떻게 사형받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면회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부른대요. 사형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날도 감방에 있다가 부르면은 나가면은 사실은 사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이제 박 장로님은 딱 얼굴만 봐도 얘가 어떤 상태인지 안 되는 거예요. 사형장에 오시는 그런 모습만 봐도. 근데 용필이가 어떻게 왔을까요? 아직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지금 막 맛있는 거 먹는 것 때문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지 뭐 실제로 믿은 것도 없잖아요. 역시나 용필이가 거의 끌려오듯이 오더래요. 20대의 젊은 용필이는 오늘 사형을 받으러 오는 날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입에서 침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그렇게 되나 봐요. 입에서 침이 흐르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시 이름은 누구십니까? 주소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거를 교도소장이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야 되는데 아예 정신이 나와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침을 질질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효진 장로님 너무 속상한 거죠. 지금 전도를 했으면 얘가 구원의 감격을 갖고 좀 당당하게 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보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소장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예배 좀 한번 드리게 해달라고 죽기 전에. 원래 이제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게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우 허락을 받아가지고 용필이 귀에다 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혹시나 이거라도 듣고 믿으라고. 근데 용필이가 여전히 침을 흘리는 거예요. 다시 더 큰 소리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도 또 침을 흘리고 있어. 나중에는 있는 힘껏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죽을 것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필이가 정말 이제 죽게 됐는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직원이니까 봐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분이 서장님한테 사정을 했대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지금 이제 이게 목을 매야 되는데 조금만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10몇 명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용필이를 위해서 다들 용필이를 붙들고 주여 주여 이 양은 구원시켜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목을 매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한참 기도했대요. 근데 시간을 많이 주진 않죠. 교도소 이제 해야 되니까 5분 줬대요. 5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거의 잘 제정신이 아니던 용필이가 손을 이렇게 들더니 주여 주여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얘가 드디어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하니까 주여 주여도 하고 이제 죽기 전에 그러나 보다. 근데 용필이 그게 아니었어.
그분의 그 간증에 의하면은 이 용필이라는 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돼서 나중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흐르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죄인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용필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교도관 집사님들을 붙들고 다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정신이 나가고 침을 질질 흘리던 용필이가 이렇게 5분 만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소장님은 안 믿는 분이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얘가 갑자기 5분 만에 변화되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용필이라고 하는 분이 소장님한테도 좋은 말을 해주고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용필이의 변화된 모습을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용필이하고 이 장로님이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용필아 멋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려고 손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 너무 세니까 무슨 감전된 것 같은 이게 느낌이 아니라 그런 아주 강력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갑자기 용필이가 손을 놓는데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그러더니 주여 이 죄인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갑자기 주여 주여 하더니 춤을 추더래요.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지금 이제 목을 바로 매야 되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그 교도관들이 또 같이 춤을 췄대요. 전부 다 춤을 추면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춤을 췄어요. 그러다 용필이는 이제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광경을 보던 교도관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었대요. 이분들은 아주 기독교를 핍박하던 분들인데 그 용필이와 그 교도관들이 춤을 추고 천국으로 보내는 모습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3명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날 안 믿은 분들은 또 며칠 있다 다 믿었대요. 그러면서 용필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을 그렇게 멋지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참 행복을 느끼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우리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룩한 삶의 핵심은요, 거룩한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근데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탐심을 부리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치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거지의 아이처럼 거기 뭐 있나 그러면서 뭐라도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뒤지는 거예요. 지금 레바논은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굶고 있어요. 50%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50%는. 근데 신기하게도 50%는 또 잘 산대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좀 신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요 죄를 즐긴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예비하셨어요. 어디서 예비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양식을 예비하셨고 또 성령 안에서 아름답고 정결한 삶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결혼이라는 것도 예비하셨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뭐가 없나 자꾸 뒤지는 거예요. 마치 돼지한테 깨끗하게 돼지를 씻겨놓으면 돼지가 깨끗하게 살고 사는가요? 다시 또 오물로 들어가서 오물을 꾸정물을 먹고 뒹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빛의 자녀가 됐는데 자꾸 과거에 그 썩어질 것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진짜 행복한 길, 거룩한 길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이제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옛날 재미있었던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육체가 있거든요. 육체의 본능이 없어졌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아직 있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어디 갔나요? 아직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면서 성령이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귀신이 와서 역사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꼬시는 거는 조금 있겠지만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 못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가 머리 주위를 돌 수는 있지만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요, 마귀가 삼키려고 하고 실제로 아주 그냥 세게 역사하면 귀신 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쪽에서 세상의 그 유혹을 바라보고 돌진을 하다 보면은 자꾸 누구에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럼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은 누구한테 여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이 되는 거고 마귀한테 오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로교회를 20년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악하고 음란한 삶, 그리고 탐욕에 묶인 삶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적인 부도덕함이에요. 거룩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 모든 것이 음란함이에요. 부부간에 허락된,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만 허락한 것이 성행위거든요. 거룩한 성행위. 이것을 넘어가는 건 다 음란한 것이에요. 둘째는 음란함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아요. 이건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남편 또 내 다른 부인을 찾아서 다니면 이게 음행이잖아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그러면 이게 음행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5절에 보면은 우상숭배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무슨 에스컬레이터 딱 타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3층 4층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가도록 주님이 하시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저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그건 자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셨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다 자유 갖고 계시죠?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매일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뭐 밖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욕심과 싸워야 돼요. 내 욕심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야겠다. 근데 문제는요,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분 되게 부자예요. 빌딩도 갖고 있어요. 연세도 되게 많아요.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시는데 내가 볼 때 앞으로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안 믿을 것 같을까요? 너무 돈이 많아. 이게 문제라니까요. 너무 돈이 많아. 빌딩이 있어. 근데 나이는 지금 80이야. 이분 지금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죠. 그죠? 돈이 너무 많아. 근데 나이도 너무 많아요. 사실 80이 넘으셨으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훨씬 부자다. 항상 이런 뉘앙스로 대화가 돼요. 이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돈은 많으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굉장히 부자거든요. 천국이 제 거니까. 빌딩은 없지만은 천국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자꾸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풍성한 삶,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 다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 알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전무후무한 지혜의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책이 전도서고 전도서의 마지막이 12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959쪽 이 솔로몬의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 12장인데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다 숨어져 있어요. 우리 12장을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화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그렇습니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우리가 신용카드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요. 거기에 수백억이 있어도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제가 최근에 떨기나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아주 은혜스러워요. 저희 꼽아놨거든요. 빌려가셔도 돼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석유가 좀 양질의 석유가 좀 조그만 파도 나온대요. 그래서 더 매장량이 많은 나라도 있지만 사우디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상업성이 높은 석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파도 양질의 석유가 나오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석유가 나오면은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지 아세요? 60%는 그 석유를 채굴한 미국과 영국이 가져간대요.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이 돈을 많이 버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 정유 회사가. 그리고 40%를 가지고 이제 넣어갔는데 왕족들이 많이 그 분깃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휴가도 유럽 같은 데로 가더라고. 뭐 알프스 산맥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호화로운 데서 산의 진미를 먹고 최고급 호텔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 막 돈도 그냥 물 쓰듯이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한국의 성도님이 그 왕자의 주치의로서 일을 섬기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하는지 다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왕자님이 이제 왕자가 되게 많대요. 사우디에도 왕자가 수천 명이 되는데 우리 권사님인가요, 장로님인가요? 이분이 섬기던 분은 되게 또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은 그 이슬람교의 제사장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잠만 자려고 하면은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 아무리 좋다는 세계적인 의사들을 불러도 아무도 못 고쳐요. 근데 이분이, 우리 예수 믿는 분이, 한국 사람이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금방 잠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이 신기함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불러서 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헛된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진짜 생명을 낳고 진짜 보람을 갖고 진짜 의미 있는 의미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나에게 잠도 주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해요. 의미 있는 삶도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길과 진리,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나? 지금 곽찬희의 삶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있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둠 일에 참여하고 있나? 내가 야동을 보지 않나? 내가 혹시 너무 돈을 사랑해가지고 주님께 드릴 거를 빼먹진 않나? 내가 혹시 막 전전긍긍하지 않나? 돈 하면서 살진 않나? 내가 악하고 음란한 무엇인가를 즐기고 있진 않나? 12절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우리가요, 하나님 몰래 하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죄를 끊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여기에 취약해요. 여러분 이 중에 죄 안 지신 분 계십니까? 우린 다 공범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 끊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떤 미국의 크리스찬이 남 모르는 죄를 짓고 있었어요. 이분은 해외 출장만 가면은 업무를 다 보고 나서 나중에는 꼭 코스로 어디를 갔냐면 음란한 곳에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거기는 그게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누구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분은 그게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거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집에 오면 희한하게 집에 문제가 생겨요. 누가 아프든지 무슨 어려움이 꼭 있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내가 하는 이 일과 관련이 있나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거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이분이 3번을 테스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장 가서 계속 매일매일 전화를 한 거예요. 집에 별일 없냐? 별일 없냐? 계속 전화를 하고 별일 없다고 그러면은 꼭 코스와 같이 마지막 날에는 음란한 것을 즐겼어요. 그러고 집에 왔어요. 집에 하면 영락없이 누가 아픈 거예요. 부인이 아프든지 애가 아프든지. 이분이 한 번만 하고 관뒀어야 되는데 실험을 3번 해본다고 3번을 또 해봤대. 똑같이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일이 없다가 이상하게 이분이 음란한 짓만 하고 가면은 누가 또 아픈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음란한 시대예요. 그리고 음란한 일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편리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한 60은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이 유기성 목사님. 자기가 어렸을 때도 음란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온 포르노도 있고 뭐 이상한 책도 있고 그랬는데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어때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놀라운 통계를 하나 얘기해 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보면요, 남학생하고 여학생 중에 누가 성적이 높은지 아세요? 여학생이 높아요. 이건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여학생이 높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더 게임과 야동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저도 남자니까 그게 뭔 소린지 알아요. 남자는요, 눈에 약하거든, 눈에. 그래가지고 뿅 간다고 하잖아요. 한눈에. 너무 예쁜 자매를 보면은 0.5초 안에 정신을 잃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자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게임에 얼마나 심취하는지 몰라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저도 게임 깔았다 지우개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막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막 그냥 무기를 쌓아놓고 막 또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농사를 시키면 또 막 아이템이 농사를 짓고 재미있다. 근데 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뭐 여자는 뭐 자유롭습니까? 오늘 말한 게 뭐예요? 음행, 또 뭐 더러운 것, 또 탐심.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빼듯이 팔을 자르듯이 끊어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 자인데 왜 죽은 자처럼 사냐는 거예요. 너 왜 영적으로 너는 살아있고 성령이 널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너를 비춰주시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 걔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지금 죽었으니까 그렇고 사는 건데 너는 왜 맨날 야동 보고 왜 맨날 게임하고 왜 맨날 인생을 낭비하니?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맨날 돈 하니? 왜 두려워하니? 왜 염려하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걸 좀 느끼세요? 빛이시잖아요. 미국에 풀튼 우슬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리더스 다이지스트라는 그 책에서 읽은 건데요. 이 풀튼 우슬라는 저널리스트인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었나 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애기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문제는 풀튼 우슬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어렸을 때 물었던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는 질문을 나중에 세월이 가서 어른이 되고 중년이 돼서도 궁금했던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못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평생 이 사람은 기자니까 온갖 종교를 전전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까? 여기에 계실까? 계속 찾아다녔어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나중엔 점치는 데까지 갔어요. 미국 교회도 점쟁이가 있거든요. 근데 못 만났어요. 우슬라가 하루는 중년이 돼서 어느 날 빈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살아계신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면 하나님을 영영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나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좀 확신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안타까운 기도를 해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예배당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딱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 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우슬라한테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이 우슬라는 그때 그 빛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건가? 근데 문제는 그 후에 몇 번이나 그런 동일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슬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처럼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번째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사실 돈보다 더 문제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80이 되도록 돈만 짜쳐서 돈하다 보면 벌써 죽을 때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어볼까를 고민하다 보면 실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도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될 것 같아. 자꾸 여기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 주님을 만나고 있나? 내가 몇 시간 말씀을 보는가? 기도하는가? 저도 목사지만은 계산해 보면요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작정을 하고 저도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막 저가 자신에게 과제를 준다니까요. 하루에 성경 10장 읽고 기도 얼마 하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그냥 저절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길 축원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쇼핑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쾌락이든 이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일기라는 거를 써요. 그러면서 이분 말씀 들으면 맨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동행일기라고. 뭔가 보면 우리는 큐티를 하잖아요. 우린 큐티 하는데 이분은 큐티 비슷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사실 매일 쓰긴 좀 귀찮겠지만 우리가 가끔이라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게 좋겠다. 특히 우린 큐티를 하니까 큐티할 때 자기를 점검해 보고 하루를 계획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성령 충만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내 개인의 예배 시간을 사수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예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사실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예배 시간이 많이 통제가 되고 그러는데, 결국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리면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이 더 악해질까요? 더 선해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죠? 더 악해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결국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 20,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요, 경건한 삶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없구나. 여기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안에서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와 찬송, 노래, 화답, 이건 뭐예요? 예배죠. 그리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결국은 주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저도요, 목사지만 영적으로 슬럼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지금 주님 은혜로 지금 많이 평안한데,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제 주위에서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서울역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7년 동안을 도박 중독에 빠졌었어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신학교를 가자마자 도박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빠지는 게 별거 아닌 걸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분도 그 스포츠 도박이라고 있대요. 누가 1등 하나 그 돈 거는 거. 처음에 아마 소액을 했겠죠. 재미로 했는지 왜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시작은 했는데 끝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박이라는 게요, 요만한 돈으로 했으면 나중엔 얼마로 하는지 아세요? 조금 더 하고. 이게 나중에는 그렇게 집이 가난해지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마취제가 필요하대. 그 마취제가 이제 중독이에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중독연구소 소장이 되셨는데 나중엔 다 치유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힐링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제일 힘들 때 누가 도와줬냐 하면 사실 사모님이 많이 도와주고, 또 가족이 힘이 되어주고, 또 이분은 나중엔 뭘 만드냐면, 이분이 그 남산 근처에 살았는데 이 중독에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소문을 듣고 와서 같이 걷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독에서 치유되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을 하려고 하던 사람도 오고, 뭐 이런 중독에 있던 사람도 오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봐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그 도박을 끊은 그날부터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뭐를 특별히 해서가 아니고 그 죄를 끊은 그날부터 회복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지 않으면 저도 연약합니다.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누군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정말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고 저천성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밀한 시간에 나홀로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었고 주님 주신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낭비한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시간을 낭비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젊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죄는 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거룩한 습관은 생겨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루하루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나도 살고 고통당하는 나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도 도와주면서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바치며 여러 제목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 8월 15일 11시에 우리 레바논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레바논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가 필요한데요. 특히 레바논에는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와 있어요. 난민들은 또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가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